왜냐하면 이제 참선은 이런 이제 공간에서 동안과 한으로 해가지고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스님들이 모여서 이런 선방이라는 생각을 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딱 내가 뭐냐, 단순한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막 생각이 꼬리는 거고, 그거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주제, 화두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상 제어 방법입니다. 정신통일을 하기 위한 거고. 이제 그래 그 생각이 진짜 가라앉고 하다 보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탁 항아리 속에 물처럼 그 화장 없이 하면 여기 거울처럼 항아리 속 물을 들여다보면 바람이 없으니까 얼굴이 다 비칩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래 마음의 그 망상을 바다에 일어나는 그 파도에 비유합니다. 그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용을 잠겨요. 이제 그런 얘기를 선방에서 나옵니다. 이제 바다에서 옛날에 그 용의 조화로 파도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번뇌 망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걸 잠재우려면 용이 잠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용을 잠재우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이제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계속 불만이 쌓이고, 직장 어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전부 나라는 존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전부 불만이에요. 왜 나는 그 갑부집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 있어 조그만 부딪힘만 있어도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상상을 하고 번뇌를 하고 망상을 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또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자폐증이 있어. 멀쩡한 사람은 직장 생활, 그러니까 아주 서울대 같은데 명문대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대인관계가 안 좋아졌어. 이제 혼자 그 망상이 그래 마음을 주다 보면 그게 병이 돼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몸을 망치게 되고, 이게 우울증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자살로도 이어지고 아주 범죄로도 이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망상을 잠재우다 보면 진짜 가라앉히면 아주 그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던 세상에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존재 하나하나가 서로가 아주 뭐랄까 꼭 필요한 위대한 개성인 그러한 존재들도 보이고 프랑크까지도 귀하게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세계에 입문하니 진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완전 그 문정상 산매에 들고 하다 보면 그 자꾸 이 정신세계가 열립니다. 단계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녀봤지만 학년 올라가듯 업그레이드 됩니다. 의식세계. 그러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래, 좋은 일도 많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다른 거 재미있고 한 걸 다 외면하고 끝까지 깨달음을 목표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 특징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자꾸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자꾸 잠깐 뭐 테레비 본다고 잠깐 게임한다고 하다가 몇 시간씩 하면 숙제도 못하고 이러고 할 일을 못해요. 자꾸 재미난 일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일길로 공부를 해야 이제 성적도 올라가고 그렇죠. 수행도 마찬가지. 근데 화두에 집중하는 게 수행, 참선 수행의 방법이다. 한 말씀을 드렸고 그 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시구도라는 그림 벽화가 있습니다. 이 수덕사에도 대웅전 저쪽 명부전 건물에 뺑드로 이제 추녀 밑에 소그림 10개의 소그림이 있습니다. 또 여기 황화로 제일 큰 건물 그 외벽에 이쪽 저쪽 그게 또 그 비슷한 15도가 있어요. 근데 화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다르지만 하여튼 10개 그 소그림이 있습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그 화가로 건물 안에. 그 15도가 뭐냐? 바로 그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술을 길들이는 거에 비유해서 그려놓은 게 이제 15도, 10가지 소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참선 수행이 여러분 마음은 이제 야생수나 마찬가지 멋대로 그냥 막 상상하고 멋대로 생각이 돌아다니니까 술을 길들이는 것처럼 고삐를 채워서 마음대로 못 다니고 정착하도록 필요없는 행동을 못하도록 필요없는 상상을 못하도록 술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비유해서 15도를 그려놓은 그 15도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참선 수행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길을 들여야 되는 게 수행인데 참선 수행인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도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 소를 밧줄로 고삐를 채워서 이제 야생소를 잡아다가 길리기까지 힘들겠죠. 그 길리는 걸 참선 수행에 비교해서 15도를 그립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그 마음 길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합니다. 야생소처럼 쓸데없는 짓을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 떨어져요. 그 야생소 길 한 번 들여놔봐요. 옛날 농경시대에 그 사람 수십 배 일을 합니다. 밭 갈고, 집 날르고, 수레 끌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옛날에 맷돌로 돌렸어. 맷돌로. 여러 가지 쓸데가 무궁무진한 농경시대. 요즘은 뭐 기계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15도 그림을 절마다 그려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참선 수행이라는 게 소를 길들인다 생각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이목구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 하던 오늘 이목구라고 있죠. 이목구에 집중하다가 딴 생각이 들으면 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얼른 빨리 이목구로 돌아와서 이목구 딱 세자에만 도대체 내가 뭔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머리를 굴려서 내가 뭐 화학적으로 세포가 몇 개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문제가 뭐의 합성물질이다 이런 자꾸 이론이나 그런 뭘로 생각을 굴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의심만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뭔가. 그래야 이제 생각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두에 소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이 들어버리면 소를 놓친 거예요. 얼른 빨리 이목구로 들어와서 거기에 또 다시 소를 묶어놓으세요.
이제 그게 참선 수행하는 그 방법이고 요령입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단순하게 그냥 도대체 내가 뭔가 하고 의심만 하는 거야. 머리를 굴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망상이 됩니다.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강의할 때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오로지 선생님 이목구 하듯이 이목구에 집중하듯이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러겠죠? 그래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하도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자세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또 다리가 좀 저릴 때 어디 있죠? 이렇게 좀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면 뼈끼리 다 아파요. 이걸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번갈아 가면서 때리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쫙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쫙 천천히 내쉬면서 숙여보세요. 또 천천히 들이쉬면서 일어나시고 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또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내쉬면서 쭉 천천히 내쉬고 또 천천히 일어나시고 이게 머리가 무릎 여기 전기에 안 닿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스트레스가 받으셔야 젊은 분들이 머리가 여기 안 닿는 건강에 운동을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 앉는 자세를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옆모습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옆모습은 법당의 부처님 앉아 계신 옆모습이면 됩니다. 부처님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없이 좀 이렇게 숙이고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 수행할 때 긴장을 몸을 완전 앉아서 이완을 시켜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마음이 빨리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이제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턱을 당기고 이제 눈은 부처님이 크게 안 떴죠. 요만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만 뜨시는데 주위, 무릎 주위. 그리고 초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초점 없이 그냥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초점을 딱 맞춰놓으면 이제 그 초점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 무늬가 이제 뭐 사람으로도 됐다, 짐승으로도 됐다, 귀신으로도 됐다. 그 또 망상이 막 일어나요.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이제 이 잘못하면 이제 그 기운이 신경이 전부 눈으로 쏠려가지고 아주 그 눈에 이제 고통이 옵니다. 눈이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초점은 두지 말고 이제 희미하게 떠서 그냥 또 까우면 이제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콧날 턱을 당기고 콧날 등 선이 이렇게 반전을 향하도록 자기 반전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턱이 당겨야지. 그리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는 이런 선방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요 위에는 이제 25분이 수행을 매번 하십니다.
근데 항상 이제 앉아서 수행할 때는 벽을 보고 연벽 수행을. 그리고 이제 1시간 앉아서 수행을 하고서는 이 죽비 딱 한 번 치면 일어나서 또 한 10분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물도 먹고 하고 10분 포행하고 또 죽비 소리에 맞춰서 앉아가지고 또 1시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포행하고 하는 건 이제 생략하고 10분, 15분이니까 몇 명만 하시면 이렇게 옆을 보고 이제 방향을 틀으세요. 스님들 수행하는 식으로 연병. 뭐 방석을 안 돌리셔도 되고 돌리셔도 되고. 자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배운 결과부적 아니래도 되면 그렇게 한번 앉았어요. 뭐 10분인데 아파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편안하게 턱을 당기라고 했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다리와 손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딱 10분만 해보겠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 시작이고요. 끝날 때 또 죽비를 3번 칩니다. 움직이거나 또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죽비를 3번 치겠습니다. 몸을 완전히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은 딱 이먹고 도대체 나라는 물건이 뭐냐? 여기에만 딱 집중하시면 생각을 굴리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반복해서 다른 생각, 망상에 빠지면 얼른 빠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손을 다시 잡아다가 이목구에 고정을 시키세요. 그렇게 자꾸 반복하시면 뼈를 3번 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다리를 펴시고 저를 향해서 돌아앉으십시오. 이제 집중이 잘 되던가요? 잘 됐습니까?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수십 번 했습니다.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생각을 몇십 초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생각을 않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참선 수행할 때 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먹고 하다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빠져있죠. 그걸 몰라요. 언제 빠지는지. 그 사이를 몰라요. 못 느껴요. 그래, 한 생각이 끝나고 분명히 다음 생각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 일어나기 전에 자리 거기에 멈추라 이거예요. 생각. 거기에 이제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는 건 이제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자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언제 바뀌나 하고 이먹고 하면서 정신이 일어나면 이거 딱 차려가지고 언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나 지켜봐야 돼. 처음에는 그게 언제 바뀌는지 몰라요. 아무리 지켜봐 이미 다른 생각이 가 있는데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큰 돌아다니다가 이먹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에 이제 마음을 멈춰라.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은 행복의 문이다. 또 다른 이제 정신세계가 열리는 문이다. 여러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멈춰집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죠? 멈춰져요. 그래 이제 항시 생각이 멈출 수가 있어. 꿈속에서도 멈출 수가 있어. 근데 그 정도 돼야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어. 그래 행제자 어목동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나깨나 그 멈춰진 생각이 똑같을 때 그럼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느냐? 그럼 세상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달라요.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이제 자기 일상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말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 이 실물을 볼 때, 누가 싸움을 한다 이거. 그러면 실제 그 싸움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화면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뒤로 쫙 빠져서 쫙 산꼭대기에서 싸우는 거로 이제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그 바라보는 주체가 이렇게 멀리 뒤로 빠져버리면 실감이 안 나죠. 이제 정신 의식 세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처럼 이 세상이 보이다가 의식이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쭉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생각이 이제 거의 멈춰진 상태. 자주 멈춰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맨날 며칠이라도 이제 그건 멈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망상이 멈춰지면 모든 자기가 먹고 자고 사회생활 하는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의식이 다른 차원에 가 있으니까 뒤로 피드백 카메라가 피드백하는 식으로 자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실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 뛰어들으면 이건 몰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새처럼 높은 하늘에서 위성 같은 데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 강은 여러분 강력했으면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이 강이 어디로 해서 뒤에 뒷고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지 훤히 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의식이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보여요. 아주 넓게 모든 있는 그대로 한눈에 꿰뚫어 보는 거예요.
강가에 있을 때는 여러분 보이는 게 이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현실감이 있겠어요? 강가에 앉았던 자기 몸이나 왜? 그 아주 그 강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바닥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 앉았던 현실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앉아있는 자기도 보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식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예를 들어 멈춰도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거죠.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멀리 다른 차원에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시간 남짓 하셨는데, 우리 스님들이 이제 아까 정해서 내일 정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네. 그 이제 두루 이제 수행 끝난 산철이니까 선방도 문도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큰 방이 아마 좌우만 깔려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남아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또 여기서 끝나고 산철 3개월은 또 딴 데 가서 또 그 3개월 안에 또 한 달 내지 2달 정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가고 자기 볼일도 보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경이나 이런 또 연불 같은 거 공부도 하고 계나 유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아주 1년 12달 공부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무문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 산 스님이 이번에 이제 1년 무문관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스님 수덕사 스님인데 그 무문관이라는 그 수행처가 이렇게 이런 선방을 돌아다니다가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쉼 없이 하고 싶다면 무문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인데 구석에 화장실 마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 1년이든 뭐 2년이든 3년이든 약속하고 들어가면 자물통을 딱 들어가면 채웁니다. 그러면 그 자물통 1년이든 2년이든 약속한 시간이 돼야 이제 열어져요. 그래야 이제 고무신을 신어봐요. 이제 그런 수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밥 한 끼 들어오는 이만한 구멍 문에 있어요. 밥 넣어주고 열고 밥 넣어주고 그것도 잠굽니다. 거기는 뭐 전화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책도 없고 오로지 여러분들 금방 해보신 10분 동안 해보신 자기 화두가 뭐 뜰 앞에 잔나무가 됐든 아까 얘기한 무슨 이제 화두 1700고안 중에 뭐가 됐든 아까 여러분들이 한 이목구가 됐든 딱 그거하고 이제 씨름해야 돼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하면 제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재밌어요. 주는 거 먹고 가만히 앉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10분도 참 괴롭죠. 진짜 무엇든가 사람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처음 노력해 보신 건데 그게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뭐든지 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데 딱 집어넣고 자물통 딱 채워놓고 1년 만에 열어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심심하거든요.
우스갯소리에서는 이제 여기 선방 다니다가 거기를 3년짜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안을 또 수리한다고 해서 나왔다가 이거 뭐 공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 안 들여보내준대. 이제 한 번 살았으면 추첨을 했어요. 한 150명. 방은 25개인데 150명 추첨. 또 됐어요. 그래 들어갔지. 그래 또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3년, 6년을 산 거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또 추첨을 했어요. 또 됐어요. 그래 또 들어가서 또 3년을 살았어요. 그래 이제 9년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보는 게 없지 우선, 듣는 게 없이, 또 말하는 게 없이, 또 하도 하나에 집중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대로 들어가시면 다 미칩니다. 다 정신병자들. 근데 그 화두 참고를 하니까 그건 스스로 망상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또 몸이 견디지는 못해요. 사회적 동물이 움직이고 얘기하고 듣고 보고 해야 사는데 그게 모든 생각조차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래. 근데 처음에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성대가 안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 이제 토울에 살면서 토울에 사니까 또 말할 기회도 없었죠. 이제 여기 수덕사 또 들어와가지고 또 스님들하고 사니까 조금씩 이제 말도 할 수가 있고. 처음엔 몇 마디 나오다가 바람만 나오고 성대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없으니까 운영 상태니까 적응하는데 아주 지금 한 7, 8년 나온 지 한 7, 8년 됐는데 적응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게 강산이 변화할 9년 이제 그래 살고 3년은 이제 또 그래 공부한 빚 갚는다고 또 시공 스님들 시공하고 이제 3년 살고 그래 이제 10년 넘게 이제 그래 하면서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말이 영 안 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낮았죠. 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조금 오늘하고 좀 느렸을 겁니다. 그런 원인이 있어요. 한동안 안고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재미없는 참선 체험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출가해서 평생 보이지 않는 그 정인세계를 부처님 가르침 그걸 스스로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런 참선 수행을 합니다. 그 윤회고를 벗어나고 생사 번뇌 이걸 벗어나 다른 종교는 신 밑이에요. 항상 그렇죠. 모든 종교가 신 아래입니다. 깨달아도 신 아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아니면 그 신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신도 중생 제대로 하려면 깨달아 윤회를 해야 됩니다. 계속 중생들도 원을 쓰고.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사 윤회하는 그 고통, 이 모든 우주에서 존재하는 아무리 의식 차원이 높아도 존재하는 의식장은 전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그걸 벗어나 우리를
반토막을 냈다가 금방 살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이식체들도 예를 들어 무슨 이렇게 탱크가 여러분 깔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오징어처럼 갑자기 다 으스러지겠지. 그런 경우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의식체들이 요즘 많아요. 실제 그런 능력 있는 의식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체들도 생사윤회를 못 보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 깨닫는 이 법을 그렇게 우주의 최고의 법으로 칩니다. 우주라는 건 우리나라. 또 윤회가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뭐 이렇게만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지구에서 윤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벗어나서 또 다른 행성에서 사람으로 이 지구가 아주 재밌는 세상이랍니다. 생각이 전부 다른데 그러면서도 서로 또 화합해서 사는 건 아주 이 우주 내에서도 드문 관계랍니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생각의 자유를 줘가지고 근데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또 지구로 사람으로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이게 뭐 맛집처럼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와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온 분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 영혼이라는 그렇게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윤회하는 영혼이 천국 이렇게 존재하는 한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그 차원높은 여러분들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하는데 옛날에는 순전히 그런 에너지, 태양도 에너지, 물도 에너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이제는 돈이 모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돈으로 전부 물도 사 먹고 전기도 빛도 모든 게 이제 그 돈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이제 그 에너지예요. 이게 돈은 실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이걸로 세는 돈이었지만 요즘 돈은 전부 통장이지 돈 모양이 없잖아요. 숫자만 있지. 숫자도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돈도 사람이 만든 거. 우주의 모든 의식체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직접 먹고 마시고 자고 이래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 이제 의식체들은 모양도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무슨 부천 무슨 부처 그게 우주 화엄 세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처로 표현하는 거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체는 전부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액체로 된 의식체도 있는 거 하면 기체로 된 의식체도 있고 별별 의식체들이 다 있어요. 뭐 행성만한 의식체도 있고 우리 이 삼천대천세계 이 60억 우주 세계에서는 그 많은 우주에서 지구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서 다 벗어나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모든 걸 지옥과 천당과 극락이 뭐 수라니 아수라니 뭐 이런 걸 다 벗어나 초월해버려. 그게 부처님 가르침. 엄청난 큰 가르침.
다른 종교하고는 이제 다른 게 그거 어디 잘 보이면 천당, 못 보이면 지옥. 얼마나 단순한 그런 부처님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이 우주를 통틀은 현실적인 그 고통을 벗어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여튼 재미없는 선전 시간, 시험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윤회하는데 내생에 그 좋은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전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 문구 조상들, 병력이나 뭐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에서. 사람이 윤회하는데 윤회하는 그 영혼에도 DNA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DNA가 있어요. 이 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행동에 따라서 내 생에 그 DNA가 작용하는 영혼의 DNA.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선하셨는데, 체험하셨는데, 이게 아주 좋은 DNA고, 이 염라대왕 앞에 가도 옛날에 그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불을 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하신 분입니다. 들어와서. 밖에서 문고리만 잡은 게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느냐 하는 얘기하다 보니, 어이구, 이렇게 참선하고 왔습니다. 수덕서. 그때 그 방에 에어컨 없었지. 에어컨 있는 방으로 오셔라. 대본 배워달라 했을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VIP로 좀 태어나게 해드려라. 그럴 거예요. 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인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